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자라가고요. 또 사실 어리진 않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좀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교회, 이 시대에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의 거룩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이 영육간의 소생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가 성도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는지 이 기록을 읽어보면요, 너무 비참해서 기록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입니다. 성도들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몸에 다 기름을 바르고 장대에 세워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기름 범벅된 성도들의 몸에 불이 붙는데 그 불이 3일 꺼지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로마시가 기독교인들의 몸에서 뿜어내는 불빛으로 대낮같이 환해졌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지요. 일주일 동안 그 사자를 굶깁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거의 미쳐버리죠. 그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으면요, 이 사자들이 그냥 성도들의 팔과 다리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살이 뜯기고 불길에 휩싸이면서 그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통곡이 있다고요. 그 통곡이 뭐냐면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통곡이 어쩌면요,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세상 권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갈기갈기 찢기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런 가슴 아리가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의 무기력함을 본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요, 성전 기물들이 전부 다 쓰레기 더미로 다 실려 나오고 벽에 붙은 황금은 다 긁어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왕비는 창녀가 되고 노인과 아이들은 이 바위에 패대기 쳐 죽여버린다고요. 청년들이 굴비처럼 칭칭 끌려가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합니까? 낯선 곳에 끌려간 청년들이 말도 글도 다른 그곳에서요, 이름을 다 바꿉니다. 이름이 고쳐진다고요. 다니엘 1장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말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1장 7절에 황관장이, 우리 같이 해봅시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팍에 붙이고 간 그 청년들의 그 이름표를 다 떼버리거든요. 다니엘이 무슨 뜻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표지요. 하나님으로 해석된 그 이름표를 다 찢어버립니다. 다 뜯어내고요, 그 가슴팍에 새로운 이름을 탁 박아버리는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죠. 바벨론의 신 벨이 보호하신다. 하나냐 이름표를 탁 떼고요, 사드락 달의 신 아쿠가 명령하신다. 미사엘 이름표를 탁 뗀 후에 메삭, 바벨론 신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 이름을 뗀 후에 아벤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가 당신의 왕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하나님으로 해석된 이름표를 다 떼버리고, 그 거지 같은 하나님 이름표를 다 떼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신의 아들로 살아야 돼, 이 노예들아, 그렇게 이름표를 다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온 몸과 온 정신으로 바벨론 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오직 왕은 한 사람뿐입니다. 왕 누구?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외쳐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 그건 이미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문 닫은 지 오래되었지요.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느부갓네살이요, 역사의 왕은 오직 느부갓네살, 그 사람뿐입니다. 이 청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노예의 이름을 가지고, 노예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면 그뿐입니다. 우리 노예야. 노예는 어떻게 살지요? 노예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요. 밥 주면 먹고, 잘하면 자고, 일 시키면 하고, 그게 그냥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열심히 그것만 하면 되지요. 바벨론 신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면 되지요. 하나님, 그런 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은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그가 통치자요, 바벨론 신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을까? 아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청년들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꿈꾸던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군 생활할 때에 저도 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하길래 소대장님에게, 소대장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니까 그 소대장이, 뭐?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어? 군인이 왜 생각을 하냐?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사는 거야. 엎드려 받쳐 하더니 그냥 내려가면서 생각을, 올라가면서 하지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그렇게 100번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는 생각하면 안 돼요. 포로는 고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청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고요. 만왕의 왕이 누굴까? 아니 여기의 왕은 누구지? 온 사람들은, 온 천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바벨론의 신이 참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야 할까? 가슴팍에 억지로 달아놓은 이 이름표에 동의해야만 할까? 신앙의 믿음에 한번 생명 걸어보면 안 될까?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음식을 거절한다고요.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금식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도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느부갓네살의 나라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왕이신지 그 바벨론의 신이 왕인지 한번 붙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왕이신지 느부갓네살 당신이 왕인지 한번 결판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라고 말하는 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고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대신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뭐지요? 바벨론 왕궁의 모든 고기들은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음식을 먹습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고 피째 고기를 먹는다고요. 바벨론 왕이 명령합니다. 마르둑의 은혜로 너희는 이 맛있는 고기를 피째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No,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바빌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다른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떤 명령이지요? 레위기 7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합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다 끊쳐지리라. 신명기 12장 16절 함께 합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피하라. 예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에는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대들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그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는가,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청년들이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미 끝난 전쟁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서도 하나님은 왕이셔, 그렇게 전쟁을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지요?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19절 함께 합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들을 창대하게 세우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했네, 하나님 복 주셔서 출세했네, 신앙 지켰더니 총리되고 출세하고 돈 벌었네, 높이 올라갔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면 참 이게 우리 신앙이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수 신앙이 수준 낮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출세하고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번 게 아니고요.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다고요. 인생의 바늘 끝에서 평평한 평지나 운동장 초원이 아니라 인생의 그 바늘 뾰족한 끝에서 높이 높이 선포하고 높이 높이 크게 부르짖는 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여 만세, 하나님 나라여 만세, 그렇게 외쳤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진 이 바벨론에서도 오직 왕은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 이 청년들이 모여서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먹 불끈 쥐고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셨어.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을까? 이 종살이하는 이곳에서도, 노예 생활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셨어.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청년들이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50이 되었겠지요. 청년 시절에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 그 열방이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이 청년들이 30이 되고 40이 되었겠지요. 이 청년들이 이제 국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높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높은 권세, 높은 지위 아래 더 혹독한 도전이 밀려온다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훨씬 쉬워요. 대학생 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쉽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연봉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시키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직장 잡으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통과하면 어디 아들, 딸 다 출가시키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못 나오면 내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내년은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일을 포기하면 다음 주는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니까요. 점점 더 공격은 강해지고 점점 더 공격은 매서워집니다. 제가 포스코 아시죠? 저 포항에 상무 집사님을 아는데, 그분은 이제 청년 때부터 알았는데요. 그분이 청년 때 포스코 입사할 때는 사실 예수 믿기 쉬웠대요. 예수 믿기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이렇게 고로에 이렇게 불 떼기 시작할 때에 이게 돼지머리 올리는 걸 뭐라 합니까? 고사를 지낸대요. 근데 그때는 그걸 빠질 수 있었대요. 그때 고사 지내고 온 이 사람들이 절할 때에 갑자기 저런 척하고요. 갑자기 누가 찾는다고 막 뛰어가서 자기 스스로 비상을 걸어가지고 도망쳐 있었대요. 근데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딱 상무에 올라가니까요. 이야, 진짜 목숨 걸고 그 앞에 서 있었대요. 그 앞에 서 있는 게 제사 안 지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랍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장년이 되었거든요. 40이 되고 50이 되었겠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는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모든 자는 역적이고 반역자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권력과 가족과 전체 민족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 도전 앞에 다시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여,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라,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음식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불무불로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릴 때는, 청년 시절에는 음식 먹고 안 먹고의 문제였는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로 바뀐다니까요. 이제 우리의 전쟁의 속성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 확정했던 그 하나님, 분명히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이제는 이 청년들을 장년이 되어서 불무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젊을 때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만이 불무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고요. 다니엘 3장 23절에, 다니엘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함께 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다니엘은요, 사자굴로 간다고요. 다니엘 6장 16절,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불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불무불 속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죠? 4명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불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먼저 계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사자굴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죠. 하나님 나라 만세, 또 이겼습니다. 불 속도 하나님 나라요, 사자 입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꼽히는 것입니다. 불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자 입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올 때에 드디어 세상 왕이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세상 왕이 항복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손으로 법을 바꾸고 그 손으로 문화를 바꾸고 온 제국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까?
그 나라 왕노릇하는 자가 드디어 항복 조서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갑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불무불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사자 입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사람 앞에서 항복 조서를 읽는다고요. 다니엘 6장 26절 이 한 말씀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항복 조서입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건 다니엘이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가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지요. 여러분, 드디어 악한 법이 바뀝니다. 악한 문화가 바뀌고 악한 제도가 바뀝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명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확실하게 증명해낼 때에 드디어 세상 권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다니엘의 전쟁을 계속해왔고 우리 선배 세대가 계속 이 전쟁에서 이겨왔고요. 우리는 지금도 싸움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이 어떤 씨름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통치자들과 권세와 악한 영들의 나라인가? 이 싸움을 싸우다 보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90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우리 소도교회 청년들이 바늘 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청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0, 70 그 세월 믿음 지키고 살아온 세월이 녹록한 줄 아십니까? 눈물 없이 쓸 수 없고 통곡 없이 그릴 수 없는 메아리와 같은 그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입니다. 그러나 절망한 구석구석에서, 포기한 틈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배 중에 굉장히 꿈이 크고 실력이 있는 이제 선배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한 지 20년쯤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명을 받고 틀림없이 개척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 간증이 대단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에 소원이 큰데요, 그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벅찬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20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자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어서 진짜 포기하고 싶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꿈과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아픔은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답답함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왔는데 이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이 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좀 쭉쭉 밀어주시면 좋은데, 좀 16차선 아스팔트를 쭉쭉 깔아주시면 좋잖아요. 달구벌 대로처럼 막 쭉쭉 앞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전부 다 막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청년들이 결단합니다. 도저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환관장에게 부탁한다고요. 다니엘 1장 8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못 먹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 신에게 어떻게 절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환관장님 우리 못 먹습니다. 환관장님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환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탁했다면 환관장이 오케이 사인 줘야죠. 좋은 이야기 해줘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요. 기도가 정반대 응답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에 그렇게 되면 함께 합시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안 된다고. 무슨 소리야? 너 종이야 노예야. 안 돼. No, not never. 절대 안 돼. 아니 믿음으로 부탁했잖아요. No, not never.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No, not never.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배신감을 딱 받으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 부정응답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냥 네 맘대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막 먹어버리는 거죠. 막 피든지 뭐든지 막 고기든지 신에게 바쳐졌든지 말든지 막 먹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을 막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려치워버리랍니다. 내 믿음 다 포기하랍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하랍니다. 절망과 실망 마음대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기도의 부정응답으로 받든지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한다고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하나님께서 합당한 생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고민해서 환관장 아랫사람인 감독관에게 다시 말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같이 합시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감독관에게, 환관장이 노하면 끝이 아니고 감독관에게, 그러면 환관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10일만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채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딱 10일만 해주시면 감독관님에게도 피해가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좀 될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딱 10일만. 안 될 때에 더 좋은 생각으로 헌신하지요. 좋아, 10일만 채소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헛된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헛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얻고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고 불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이 순탄하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었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그거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형통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사는 인생은요, 훨씬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훨씬 어렵습니다. 온갖 것이 장애물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앞에 뒤에 옆에 전부 다 가시밭길이고 장애물들이라니까요. 형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결단해 나갈 때는요, 훨씬 장애물이 많고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보십시오. 훨씬 더 순탄한 길이 열리고 아스팔트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글쎄 참 어렵단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제자가 바위에 집 짓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아니야, 바위에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 제자가 그러면 물 위에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그 랍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물 위에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나무 위에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그래, 나무 위에 집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짓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짓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집의 바늘 끝에 세우는 거야. 굉장히 명답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바늘 끝, 뾰족한 바늘 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곳에, 우리의 목숨이 달린 곳에, 아프고 아픈 곳에, 우리가 진짜 고통하고 절망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꼽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요, 장애물을 넘어가고 아픈 곳을 뚫고 지나가고 높은 고지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하나 꼽는데, 그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곳에는 우리의 피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땀방울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뭐라고요? 거룩한 비전에 죽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요. 이 어렵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고 왔고 이끌어 오셨고 우리 어머니가 끌고 오셨다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짐을 지고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교회를 짐지는 것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과 같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20대 밑으로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배척하고 다 버렸습니다. 참 무겁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 이 서도교회는 널려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서도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요, 이 서도교회가 여러분의 아비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곳이 여러분의 생명의 태반이고 이곳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룩한 생명의 탯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 때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지치고 쓰러진 자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는가.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새롭게 하사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 이 부흥을 이루신 후에 생명을 살린 후에 하나님 말씀은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수고를 통하여 내 나라가 굳게 세워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죽도록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